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길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며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아멘.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 한 가지만 뽑아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성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 안에 모든 인류를 향한 그 구원과 영생의 복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맨 앞과 맨 뒤만 읽으면 모든 성경은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환경과 모든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사람이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그 성경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성경의 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시고 그리고 선이시고 그리고 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사랑의 책망도 받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인도를 받고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도록 의로 교육하시는 기능이 전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으신 분이세요. 처음에는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더 주시게 됩니다. 이제 그분 안에 있는 성품과 능력까지 주시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부족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무엇까지 주십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성경을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때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기를 하나님은 참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자기가 자기를 소개할 때에도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야,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여러 번 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딱 얘기해도 여러분 그 위험 앞에 모든 피조물된 인간은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라고만 소개해도 되는데, 하나님은요 굳이 그 앞에 참 많은 수식어를 붙이시는데 특별히 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연결하여 소개하는 것을 참 즐겨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이 허물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약점이 있었고 치명적인 허물도 있는 불완전한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과 연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성경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참 많이 사용했던 하나님을 부르는 한 가지 고백과 호칭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비밀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주시는 최고의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선을 그으시는 걸까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시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듯 내가 너를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는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듯 내가 너에게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그가 흉년의 때에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에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잖아요. 나는 너에게 셀 수 없는 그 복을 부어주시는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어. 야곱의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속이고 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마침내 그를 통하여 놀라운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간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땡땡땡의 하나님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김광영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김광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 전 성경에 기록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설교입니다. 평신도 사역자였던 스데반 집사를 이 율법의 대표가 되는 모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기는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가지고 참남죄로 고소하여 죽이려고 지금 대제사장 앞으로 끌어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정말 이 말이 사실이냐 하고 물었을 때에 이제 이 스데반이 7장 2절부터 53절까지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스데반이 이제 정말 율법과 성전을 진짜로 모독하여 참남죄로 죽어 마땅한 사람은 자신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바로 스데반을 정죄하고 있는 바로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살인자이고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형식만 지키며 결국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은요 목숨을 걸고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스데반을 고소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스데반은요 모세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이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제가 이게 크게 두 가지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30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모세 이야기는 7장 17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본문으로 삼아서 주일날 읽으려고 보니까 본문이 너무 길게 된 거예요. 그래서 30절부터만 본문으로 잡고 읽게 됐는데요. 모세의 인생은 40년씩 세 단계로 나눠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의 인생은 그 출발부터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8절을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집트에 여러 왕조들이 계속 일어나고 새로운 왕조들이 계속 이 이집트 나라를 이끌어 갔었죠. 그 가운데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왕은 이집트에 이제 신왕조를 건설했던 이집트의 18번째 왕조가 되는 그 왕조를 창시한 아흐모세 1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 왕의 가문이 완전히 새로운 가문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보수에서 대통령이 되다가 이제 진보 쪽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진보 쪽에서 대통령이 하다가 보수 쪽에서 대통령이 되고 이런 개념인 겁니다. 왕조가 새롭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인정하고 이어가려고 하기보다는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적만 새롭게 쌓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흐모세 1세도 이집트인이 아닌 이스라엘 출신의 고위 계층의 귀족 가문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요셉 가문의 자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과거에 바로 왕이 약속해서 땅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안전으로 보호해주는 그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파기해버리고 저들을 노예로 삼아버리게 됩니다. 노예가 돼서 고된 일을 시키면 인구가 줄어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워낙 애 낳는 은사가 있는지 이 인구가 전혀 줄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흐모세 1세가 죽고 나서 이제 그 18번째 왕조의 세 번째 왕이 투트모세 1세입니다. 아마 한 번씩 세계사를 공부해 봤으면 한 번씩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 투트모세 1세 때 이스라엘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으라고 하는 이 명령이 투트모세 1세 때 내려졌어요. 이스라엘이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 왕의 명령으로 영아 살해가 자행되고 있던 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면 모세는 태어났을 때 모세라는 이름을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모세라는 이름을 모세의 부모가 지어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모세라는 이름을 누가 지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바로왕의 딸. 그 공주가 자기가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한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데 그걸 열어보니 그 안에 한 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아기를 보고 자기의 아들로 삼으려고 그 갈대 상자에서 아기를 건져 올립니다. 이 건져 올렸다라는 뜻이 바로 모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바로 건져내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 올렸던 이 투투모세 1세의 공주가 훗날 여군주가 되는데요. 그의 이름이 바로 핫셉수트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 투투모세 1세의 아들 투투모세 2세가 왕위를 이어받게 돼요. 근데 이 투투모세 2세는 아주 병약해가지고 그가 왕으로 즉위한 지 3년 만에 너무나 연약해서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왕위를 투투모세 3세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투투모세 3세는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투투모세 1세의 딸이었던 이 핫셉수트가 이제 군주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이 핫셉수트는요, 자기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투투모세 3세가 점점 자라가면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서 그 왕의 권좌에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번 권력을 잡게 되면 그 권력을 쉽게 놓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 핫셉수트도 자기가 이 왕의 권좌에서 영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그래서 나일강에 가서 목욕하고 있는 그때에 갈대 상자에 떠내려온 이 아기가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를 건져 올립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는 전부 다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라는 아버지의 명령이 있어요. 왕의 명령입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딸인 그 공주가 말을 안 들어요. 하여튼 아버지의 말을 그 자식들은 안 듣죠. 이 핫셉수트가 그 말을 거역하며 이 히브리인의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투모세 3세를 견제하기 위한 자기도 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왕권을 더 이어가려고 하는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인간적인 모든 야심이나 정치적인 견제 심리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겠다라는 이 욕심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모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날마다 더 가득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1949년 10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탄생하게 되잖아요. 칼 마르크스의 그 유물론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주의를 내세워서 이제 공산국가로 완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공산국가에서 늘 외치는 한 가지 구호가 있어요. 종교는 억압받는 피조물들의 한숨이며 인민의 아편이다. 그래서 모든 서양 문물들을 다 배격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 안에 들어와 있었던 이미 25년 전에 들어와서 활발하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던 미국의 선교사들을 전부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나 그리고 로버트 모리슨 같은 그 미국 선교사들을 전부 다 강제로 추방시켜 버렸어요. 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중국 땅에 들어와서 선교하면서 여러분 저들이 추방될 때에 기독교인의 수가 몇 명으로 추정하고 있냐면 70만 명으로 기독교인의 수를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모든 선교사들을 전부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선교부가요, 이렇게 나중에 평가하며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중국의 복음의 역사는 끝났다. 이제 중국의 복음의 역사는 끝났다.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모든 선교사들 일제히 한꺼번에 다 빠져나와 버렸고, 더 이상 믿음으로 저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제대로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평가를 내린 것이죠. 그래서 5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됐어요. 그 50년의 세월 안에 중국은 끔찍한 그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겪게 됐었죠. 그러다가 1989년에 핑퐁 외교를 통해서 중국이 문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개방이 되고 나서 이 미국 선교회가 빨리 들어가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미국 선교부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던 중국의 복음의 역사가 처속교회로 형태를 유지하면서, 처속교회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가정교회 형태로 교회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70만 명의 성도가 그저 현상 유지 수준이 아니라 놀라운 부흥을 그 안에서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70만 명이었던 그 성도들이 50년이 지나고 나서 다 끝난 줄 알았던 복음의 역사를 다시 그 땅에 들어가서 현장을 살펴봤더니 무려 8천만에서 9천만 명의 기독교인으로 성장해 있었다는 것이죠. 70만 명이 유지만 되어도 기적이라고 여길 터인데, 그 문화혁명의 기간을 지나면서도 100배가 넘는 결실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말하는 외에는 그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누구도 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포악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그리고 믿음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여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히브리 민족의 그 남자의 씨를 말리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 포악한 왕과 한 집에 거하면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만약에 그를 낳아준 부모의 품에서 자랐다면 아마 그러한 교육을 절대 받을 수 없었겠죠. 단 한 푼의 사교육비도 들지 않고 그는 이 애굽의, 이집트의 최고의 학문을 전부 다 배우며 성장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보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모세에게 베푸셨듯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부르시고 구원을 위해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을 위해 부르시고 구원을 위해 보내시는 하나님. 보면 3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모세를 구원하셔서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핍박 속에서도 보호해 주신 이유는 모세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건지시고 사자굴과 같은 그 이집트의 왕궁 안에서도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 이유는 민족을 구원할 사명자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요, 모세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참 우리의 생각과 다른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지게 됐어요.
좀 이왕 모세를 한번 부르셔서 하나님 마음껏 한번 쓰시려고 한다면 하루라도 좀 일찍 부르시고 하루라도 좀 더 힘이 있고 그에게 좀 더 많은 영향력과 능력이 있을 때 그를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장 힘이 있고 용기도 있고 지식과 지혜와 판단력과 사회적 지위와 재력과 그리고 인맥까지 정말 말 그대로 빵빵하게 갖추어져 있을 때 인생 최고로 좀 잘 나가고 있을 때 부르시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생각하는 때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모세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보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도가 완전히 실패로 끝나게 됐잖아요. 심지어 자기의 그 형제인 백성들도 자신을 구원자로 원치도 않았고 자신을 오히려 신고해버려서 구원자는커녕 그가 살인자가 되어서 쫓기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모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말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힘과 권력과 지위와 물질과 인맥을 다 동원하면 충분히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아주 큰 오산이었죠. 결과는 무참히 실패했어요. 이집트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지명수배자로 그 신세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며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양을 치는 데에는 왕궁에서 배웠던 그 어떤 학문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가 배웠던 병법과 무술과 정치와 외교와 문학과 종교에 대한 그의 모든 지식과 학문이 양을 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양을 치는 데에는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바라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가장 위풍당당하던 시기에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그가 40년이 지나고 80세의 노인이 되어 힘이 빠지고 자기 몸도 건사하기 버거운 나이에 시내산 중턱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것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의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 그를 80의 나이에 부르셨을까? 좀 더 일찍 부르지 않고 왜 그를 이 80의 나이에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를 이때 부르신 거예요. 사람의 공로가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했던 때에는 자기의 말과 능력으로 가득했던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말이 더 앞서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순서가 바뀔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시며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 광야 학교에서 40년 동안 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이성과 상식과 다수의 의견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절대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광야에서 그렇게 낮추시고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의 지식이 있고, 내가 이 정도의 학벌도 있는데, 그래서요,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힘이 잔뜩 들어간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참 어려워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욕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든 가로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명자로 부르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I am something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능력과 경험과 지혜와 힘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배설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과 같이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의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랬던 것이죠. 그에게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단하면서 날마다 그는 죽는 겸손과 순종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도 더 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도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자신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던 그 시기에는 주님이 그를 부르지 않았어요. 자기의 말에 더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80의 나이이지만 사명의 부르심에 비로소 순종하며 자기의 말이 아닌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붙잡을 줄 알았기 때문에 젊은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크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명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36절 말씀과 같이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권능을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주시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공동체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공동체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특권과 함께 세상으로 구원을 위해서 보냄받은 이 소명을 동시에 균형 있게 품고 있을 때에만 비로소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모세를 부르셨듯 주님은 잃어버린 VIP의 영혼을 찾기 위해 오늘도 구원을 위한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